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121편 1절과 2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두 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 한 번만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방긋 웃으면서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그리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끝까지 승리합시다. 아멘. 오늘 보니까 반가운 얼굴들이 있고 또 새로 오신 아마 분도 계시는데, 우리 김익성도님 우리 오른쪽에 우리 또 새로운 분 계시고, 우리 또 오정환 집사님이 우리 자제되신 우리 오현민 우리 청년이 우리 왔네요.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는 산이 많은 네팔에서 첫 선교지 생활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은 네팔 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두 팔 말고 네팔. 네팔 하면 히말라야 높은 산들이 생각이 나시죠? 맞아요. 8,000m가 넘는 세계 14개의 높은 산 가운데 10개가 네팔에 있습니다. 7,000m가 넘는 산은 250개, 6,000m 넘는 산들은 그냥 동네 길로 치는 나라가 네팔이에요. 비행기를 타고 네팔 영공에 딱 들어서면 구름 위에 치솟아 오르는 히말라야의 높은 산봉우리에 찬란한 태양빛이 머무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꼭 루비를 박아놓은 것처럼 그처럼 용롱하고 아름답고 그렇게 장관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용롱하고 아름다운 그 산들이 저의 선교 사역에서는 가장 강력한 장애가 되고 넘어서야 될 벽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전도자들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들이 대부분 산악 지형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저의 주 사역이 개척된 그 교회들을 순방하면서 말씀으로 붙들어주는 일이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넘어야 할 산들이 항상 앞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산악 지형 곳곳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의 순례의 여정에는 늘 크고 작은 산들이 하나의 벽과 장애처럼 놓여 있었고, 저는 반드시 그 산들을 넘어야만 했던 것이죠. 제가요, 한국에서 군대 생활할 때도 저는 100km 행군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공평하신 하나님은 특별히 저를 네팔 선교지에서 산악 지형으로 부르시더니 그곳에서 100km 이상의 산악 행군을 시키시더라고요. 한 번은 티벳과 국경을 이루고 있는 다딩이라고 불리는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 산악 지형에는 약 60만 명의 따망 부족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 모든 산악 지형에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그 부족 가운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교회들이 세워져 우리는 그 교회들을 순방하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산길을 나섰습니다. 하루에 13시간씩을 산길을 오르는데, 그렇게 이틀을 걸으니까 첫 번째 교회가 나와요. 그렇게 며칠을 걷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예전에는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시편 121편의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런데요, 산악 지형을 그렇게 거닐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기가 싫더라고요. 아예 산하면 아주 이골이 나요. 우리가 교회를 순방하려고 그렇게 전도자들과 며칠을 걷던 어느 날에 산의 모퉁이를 딱 돌아서는데 갑자기 산에 길이 끊겨 있어요. 산의 한 중턱에 길이 끊겨 있고, 길이 끊겨 있는 그곳에서는 50m 정도 낭떠러지 아래로 히말에서 녹아내린 눈이 강을 이루어서 거센 물결을 이루며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끊겨진 그 길은 저편 산 중턱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쪽 산과 저쪽 산의 높이 약 50m의 그 높이에 쇠로 된 긴 줄로 두 길이 이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너무 황당해서 제가 함께 가던 전도자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데, 한 전도자가 염려하지 말라는 듯한 표정을 나에게
보여주면서 어디선가 기역자로 된 쇠꼬쟁이 하나를 가지고 나타나요. 그리고 자기를 잘 보라고 하면서 멀리서 달려오면서 공중에 몸을 날리더니 쇠꼬쟁이로 쇠줄에 딱 걸어가지고 마치 유격훈련을 하듯이 중간까지 쭉 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부분은 거꾸로 매달려서 그 줄을 당기면서 저쪽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제가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한 전도자가 염려하지 말라고 또 말을 하면서 어디서 큰 통나무로 된 삼각대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삼각대를 공중에 매달려 있는 그 쇠줄에 딱 거는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을 해요. 그 삼각대 안에 들어가서 앉으라고. 그래서 제가 삼각대 안에 앉아서 쇠줄에 대롱대롱 공중에 매달려 있는데 그 친구가 제 마음을 굉장히 격려하면서 업데이트 시켜주는 말 한마디를 들려줘요. 며칠 전에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저는 어떻게 이 친구가 저쪽까지 이동하려고 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전도자가 그 삼각대 안에서 내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제 어깨 위에 목마를 타는 거예요. 그리고 목마를 탄 채로 쇠 줄을 잡아 당기면서 저쪽까지 건너가는 것입니다. 정말 네팔에서 많은 산들을 오르내리면서 기가 막힌 별의별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계속 산들을 넘으며 너무 지쳐서 하루는 하나님께 불평 어린 그런 푸념을 쏟아내며 탄식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 앞에 보이는 산 좀 치워주세요. 저 산 좀 제발 좀 옮겨주세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도로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원망 섞인 푸념이지만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본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딱 마치고 눈을 떴습니다. 자, 그럼 산이 옮겨졌을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밑바닥이 뽀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좋은데 제 믿음이 그리 좋지 않아서 산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가 대학원 때 문득 읽었던 책 한 대목이 생각이 나요. 왔지만 네가 지은 그의 고백이 담겨있는 한 책의 내용인데 어느 날 왔지만 네가 기도하면서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환상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사람이 직접 작은 카누와 같은 배를 혼자 노를 저으면서 좁은 협곡에 들어서는데 협곡 한 중앙에 큰 바위가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바위를 좀 치워주시옵소서. 제가 전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이때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왔지만 니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들려주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두 가지 중에 네가 하나를 선택해라. 하나는 내가 너의 말대로 이 바위 자체를 통째로 내가 옮겨주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가 바위의 압력과 그 존재조차 느끼지 못하도록 물의 수위를 높여서 그 위를 유유히 넘어가게 하는 것이다. 이때 왔지만 네가 환상 속이지만 무엇인가 성광처럼 느껴지는 깨달음이 있어서 그는 이렇게 기도를 바꿉니다. 하나님, 그렇군요. 주님, 저 바위가 내게 바위로 느껴지지 못하도록, 그것이 나를 짓누르는 장애가 되지 않도록 주님, 내 믿음의 수위, 내 영성의 수위를 높여서 그 위를 유유히 지나가게 하소서. 갑자기 그 책의 이야기가 제게 생각이 나면서 저도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의 수위를 높이시옵소서. 내 영성의 수위를 높여주옵소서. 그래서 저 산의 무게가 내 영혼을 짓누르지 못하도록 나를 영성과 믿음의 수위를 높여서 저 산들을 기쁨으로 감사로 유유히 넘어가는 그 믿음으로 나를 붙드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때때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수위를 높이시려고, 영성의 수위를 높이시려고 우리 앞에 산들을 창조하시고 그 산들을 오르라고 기꺼이 도전하십니다. 저는 네팔의 많은 산들을 오르내면서 정말 귀한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들을 많이 배웠어요. 제가 정말 깊이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네팔의 히말라야의 최고의 높은 산 8,848m 에베레스트 산보다 훨씬 높은 산 하나가 있더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산일까요? 바로 나라고 하는 산. 나라고 하는 산이 있더라고요. 점처럼 깨지지 않는 나, 점처럼 변하지 않고 변하려 하지 않는 그런 강팍한 나, 어떤 산보다도 정말 정복하기 어려운 높은 그 나라고 하는 산이
내 안에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보이는 수많은 산들을 통해서 오히려 이제는 그분이 우리의 내면에 나라고 하는 산을 정복해 오십니다. 눈에 보이는 고난과 아픔과 시련의 많은 산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좀처럼 무너지지 않고 강팍하기 짝이 없는 나라고 하는 산을 주님이 정복하셔서 우리 안에 그분의 형상을 빚어내시고 우리의 믿음과 영성의 수위를 높이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네팔의 산들을 오르내리면서 문득 제게는 성서의 산들이 갑자기 파노라마처럼 지나가기 시작하고 성서의 산들의 정상에 오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갑자기 쭉 펼쳐지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산을 오르도록 도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전 앞에 기꺼이 산에 올라 산 정상에 딱 오른 저들이 이제는 산 아래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게 되면서 놀라운 신앙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2021년이 밝아오고 이미 한 달이 지났지만 여러분과 함께 성서에 등장하는 몇 개의 산을 올라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산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영성과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한번 넘어가야 될 산, 첫 번째는 모리아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까지 그의 모든 삶이 묻어있는 그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순종과 헌신의 길을 걸어왔던 아브라함.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최고의 시험이 찾아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최고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을 오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100세나 되어서 어렵게 된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함께 모리아산에 오르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 모리아산에 올라서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충격적인 명령을 주님께서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순종으로 하나님을 쫓아왔던 아브라함 내면 저 깊은 곳에 이것만큼은 이라고 사수하고 지켜왔던 무엇인가, 바로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짐을 꾸려 집을 나섭니다. 저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병개되기까지 조금 이불 속에서 뭉구적거리며 거드름도 한번 피워볼 법한 그런 장면인데 역시 믿음의 사람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모리아산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다른 종들을 다 물리고 이제는 그 아들 이삭에게 번제할 나무들을 등에 지우고 자신은 손에 불과 칼을 들고 드디어 모리아산 등정에 오릅니다. 이때 평상시와는 다른 아버지의 모습 속에 어떤 비장함을 느낀 아들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정작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솟구쳐 오르는 감정을 억제하면서 대답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잠시 후 저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리아 정상에 드디어 올랐습니다. 비장한 표정을 더욱 굳게 한 아버지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은 그곳에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마침내 그 번제단 위에 놓더니 급기야 아들을 잡으려고 칼을 높이 들었습니다. 참으로 놀랍죠. 얼마나 경이로운 장면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우리들이 얼핏 계산만 해봐도 이 당대의 아들 이삭의 나이가 16살에서 17살이 된 청년 정도 되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마음만 먹으면 100세가 훌쩍 넘어선 아버지를 힘으로 제어 못하겠어요? 마음만 먹는다면 아버지 그 아브라함을 손뿌리치고 도망할 수 없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도 하나님의 명령하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로 그곳에서 최고의 순종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양이나 염소가 제물이 아닌 내가 제물이 되고 내 아들이 제물이 되어 주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렸다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들의 생애 가운데 가장 순결하고도 깊고도 높은 순종으로 그들의 생애 가운데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순종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한 거예요. 이때
위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창세기 22장 11절과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엄청난 광풍이 있는 모리아의 산 등정이 끝났습니다. 그 번제단에서 사실 아버지 아브라함도 죽었고 아들 이삭도 죽은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들려줘요.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내가 이제야 네가 중심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하나님께로부터 한 번쯤은 이 은혜의 말씀을 듣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제물 어린 양을 보여주세요. 우리는 모리아산 정상에서 번제단에 올라와 있는 두 개의 제물을 봅니다. 하나는 독자이고 하나는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 땅에 오셔서 모리아산 그 동일한 장소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에게 생명을 가져올 하나님의 독자이면서 하나님의 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지식이 아닌 체험으로 그대로 새겨주신 것입니다. 한바탕 큰 영적 돌풍이 지난 모리아 정상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또다시 부르세요. 창세기 22장 1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왜 하나님께서 또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결한 순종이 가져올 최고의 예배가 가져올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들려주시는 거죠. 함께 16절부터 18절에 좀 긴 말씀이지만 함께 소리를 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모리아산 정복이 가져오게 될 놀라운 축복, 1세대가 드린 그 순결한 예배와 순종이 가져올 그 축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리라. 내가 너의 인생을 내가 존귀하게 붙들겠다는 거죠.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 너의 씨가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너의 씨가 밤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하리라.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리라. 1세대의 예배와 순종의 헌신이 그대로 그 자녀들과 후손들의 축복의 토양이 되고 축복의 강이 되어서 그 자녀와 후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며 영적 전쟁에서 대적을 파해버리며 저들이 천하 만민 가운데 복을 가져오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고 하는 거죠. 무엇에 따라오는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2021년 그 복된 순종과 헌신의 산 모리아산을 정복함으로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 우리의 자녀들이 번성하게 되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대적의 문들을 취하며 저들이 모든 주변의 세상에 축복을 가져오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는 위대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우리의 영성과 신앙의 높은 수위를 위해서 하나님이 넘으라고 도전하시는 산이 있어요. 두 번째, 신의 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 오르라 라고 하신 하나님이 이번에 모세에게 너는 신의 산에 오르라 도전하세요. 출애굽기 24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에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400년간의 애굽의 종살이를 마치고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신광야에 모으시더니 바로 그곳에서 모세를 부르세요. 그리고 너는 신의 산에 오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적이 무엇일까요?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너에게 주리라.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돌판에 새겨서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시내산에 오른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크고 두렵고 영화로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는 장면을 출애굽기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은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들려줍니까? 저는 여호와를 대면하여 알던 자라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죠. 성경은 이 모세에 대해서 저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이렇게 보고 있는 것처럼 저는 대면하여 여호와를 알던 자라라고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시내산의 정상 바로 그곳에서 여호와를 대면하던 모세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여러분, 그가 본 광경은 무엇일까요? 그 크고 두려운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로부터 진리의 말씀이 끊임없이 흘러나온 광경을 목격했다고 하는 거죠. 그분의 입에서 흘러오는 말씀마다 그 말씀이 권능에 의해서 돌판을 뚫고 돌판에 새겨지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목격하게 됐다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는 진리의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새겨진 두 돌판을 가슴에 안고 내려오는 이 모세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거기에 새겨진 말씀이 단순히 돌판에 새겨진 글자가 아니라 권능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을, 그냥 책에 기록된 이 말씀이라고 종이에 걸쳐진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주신 권능의 말씀이란 것을 모세는 분명히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하나의 말씀은 그분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엄청난 능력의 말씀인 바로 그 사실을 모세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400년 동안 세대와 세대가 흘러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도 다 잊어버린 채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각질화되어 있는 애굽의 종의 근성, 세속적인 그 가치관, 바로의 사상 때문에 찌들어 굳어져 있는 모든 비진리와 세속적인 가치관을 벗겨내기 위해 단 하나를 딱 주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세상에서 어떻게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새겨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시내산 정상에서 어떤 주석가의 변증도 필요 없는, 어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 없는 그 어떤 말씀 하나조차도 이무적으로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 걸러서 버리거나 내 의무대로 무엇인가를 덧붙일 수 없는 절대 권위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을 때 대면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말씀처럼 진정한 신적 권위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돌판에 새겨진 말씀을 가슴에 안고 산을 내려오는데 모세의 눈앞에 펼쳐진 환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요,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습니다. 과연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 맞는가? 과연 저들이 유월절을 경험했던 사람들인가? 저들이 정말 방금 전에 어마어마한 사망의 바다 한 길에 산 길을 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 맞는가?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 엄청난 타락의 모습을 보여줘요. 아론이 백성들의 압력에 못 이겨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금고리와 금반지들을 모두 가지고 오게 하고 그것을 모아서 녹여 부은 것으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백성들은 그것을 숭배하는데 아론이 뭐라고 하는가를 우리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의 말씀인데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시내산 아래에는 사람들이 제멋대로 고안해낸 황금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고 그 앞에서 각종 음란한 무의와 방탕의 잔치를 벌이면서 그것을 예배라고 착각하며 드리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이해할 수 없는 타락의 모습에 분노한 모세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온 돌판을 깨버렸어요.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을 두고 배워야 하는지 아세요? 왜 정말 삶의 모든 무게를 거기에다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내가 임으로 고안해낸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진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임무대로 사는 그 삶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또 한 번의 은혜를 주세요. 출애굽기 3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또다시 시내산에 오르라 도전하세요.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오르라고 명령하시냐면 돌판 둘을 처음 것과 똑같이 깎아서 만들어서 내게 올라오라 말씀하세요. 처음 시내산에 오를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도 주시고 말씀도 다 주셨는데 이제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깎아서 만들어야 돼요. 그것을 깎아서 만들어 올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말씀을 새기시겠다는 거죠. 깊은 도전이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각자가 심령에 돌판을 깎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라는 것이죠. 심령에 돌판을 깎아 준비하며 나오는 자에게 그 사모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이 말씀을 새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암흑이란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모함으로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는 사모하는 자의 것입니다. 2021년 기꺼이 심령의 돌판을 준비하고 기쁜 사모함으로 진리의 산, 말씀의 산, 신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말씀을 따라 사는 복된 순종의 열매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산이 무엇이에요? 2021년 우리의 신앙과 영적 성숙을 위해 반드시 한번 넘어가야 될 산, 갈멜산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있었어요. 바로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던 바로 그때죠. 특별히 아합 그 사람은 시돈 왕인 엣바알의 딸 아주 광귀한 여자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등지게 만들고 우상숭배와 불순종으로 이끄는가 하면 여호와의 선지자들까지 잡아서 모두 죽임으로 인해서 이제 그 땅에 지금까지 내려왔던 야훼 신앙, 하나님을 세우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아주 종결하려고 아주 신앙을 끝을 내렸던 배도의 극치를 보여준 인물이었어요. 그렇게 국가의 절대 권력 앞에 온 백성들까지 침묵하게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마치 타이타닉호가 바다에 서서히 침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통체적으로 서서히 침몰해 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누가 이 약한 흐름을 끊어낼 수 있을까요? 누가 이 어둠의 기류를 바꿀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위기의 때 한 사람이 이 총체적인 악의 흐름을 가로막고 서서 도전장을 던져요. 누구냐면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엘리야라는 사람이 흔연히 일어나 왕 아합에게 그의 악을 경고하고 백성들의 침묵을 꾸짖더니 온 땅을 우상 숭배와 거짓으로 파멸로 이끌어가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도전장을 던져요. 저들을 갈멜산 정상으로 초대합니다. 과연 바알과 여호와 중에 누가 참신인가? 과연 하나님과 바알 중에 누가 참 하나님인가를 가려내기 위한 한판 승부를 제안한 거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1대 850의 전쟁이 아니라 어찌 보면 1대 온 나라와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당대 세계의 최고의 영적 전쟁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엘리야의 제안이 무엇입니까? 송아지 둘을 가져다가 각각 한 마리씩을 택하여 각자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위해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그 위에 제물을 두자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불을 붙이지 않은 채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로부터 직접 불로 응답하시는 바로 그가 참 신이요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결정하자는 거죠. 그래서 먼저 제단을 쌓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바알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해요. 제단 주변에서 뛰놀며 소동하며 나중에는 심지어 자기들의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의 이름을 불러보지만 저들의 처절한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도 아무런 소리도 없이 그렇게 저들의 의식은 끝이 납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왔어요. 엘리야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돌로 제단을 쌓더니 제단 주변에 제법 깊고 큰 도랑까지 파요. 그리고 4통 드는 그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그 나무 위에 붓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무려 3번이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제단 위에서 흘러내린 그 물이 이제는 그가 파놓은 도랑까지 범람하게 이렇게 차오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간절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직 여호와 당신이 참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참된 종됨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저들로 알게 하소서. 성경은 엘리야가 이 기도를 드리자마자 곧장 여호와의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워버리고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아버렸다고 기록하여 들려주고 있어요. 이에 이 엄청나고 장엄한 광경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의 입술에서 경이로운 탄성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호와, 그가 참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가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는 모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잡아서 기손 시냇가로 데려다 저들 모두 진멸함으로 이 일단락 사건이 다 끝이 납니다. 생명을 불사하며 야훼 신앙을 사수하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의분으로 영적 전쟁을 불사했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그 한 사람 엘리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짙은 어둠이 다 끝이 나고 온 이스라엘은 갈멜산 정상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불로 인하여 찬란한 일출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야가 다시 갈멜산으로 올라가요. 왜일까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며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이 땅에 내려진 3년 반의 혹독한 가뭄과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는 갈멜산에 또다시 올라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박고 그의 얼굴을 땅에 박은 채 계속 기도를 해요. 1번, 2번, 3번, 7번까지. 그럴 수 정도는 그의 사환이 멀리서부터 달려오면서 이렇게 들려줘요. 선지자여, 저 멀리 바닷가에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맑은 대낮에 계속 가뭄만 오던 바로 그 땅 가운데 저 멀리 바닷가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하늘이 검어지면서 큰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더니 3년 반의 모든 가뭄과 어둠과 기근을 해결해버리는 엄청난 축복의 장대비가 이스라엘 전역에 쏟아지면서 이스라엘은 큰 부흥과 영광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이죠. 얼마나 경이롭고 감동스럽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에는 이런 기이한 말씀이 예언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이 땅에 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예언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의 다시 오심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과 기도에 사로잡혀 있는 엘리야의 세대를 일으키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엘리야의 세대로 반응하며 나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전 갈멜산에 부흥과 승리를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2021년 갈멜산에 올라 하늘로부터 불을 경험하며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 가정과 공동체에 모든 어둠이 벗겨지고 가뭄과 모든 기근이 끝이 나고 우리의 인생에 큰 한 번 획이 그어지며 그 갈멜산의 승리와 부흥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란한 일출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올라야 할 산은 한라산이나 설악산만이 아니에요. 영적 돌파와 부흥과 승리의 일출을 보기 위해서 반드시 올라야 할 산들이 따로 있어요. 너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오르라. 너는 돌판을 깎아 시내산에 올라오라. 총체적인 악을 끊어버리고 축복의 단비와 부흥과 회복의 단비를 위해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함으로 갈멜산에 오르라. 2021년 모리아산, 시내산, 갈멜산을 정복하며 그 정상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차원이 다른 영광과 축복과 부흥을 경험하는 승리의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몇 가지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나름대로는 헌신하며 주님을 따라왔다고 자부하던 아브라함에게 주님은 그 키 큰 내면에 이것만큼은 이라고 사수하고 있는 그것을 주님은 가지고 모리아산을 오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드리던 아브라함에게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여러분, 2021년 주님께로부터 이 음성을
한 번쯤 듣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모리아산 정상에서, 모리아산 정상에서 말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모리아산을 기꺼이 오르며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로부터 그 음성을 듣는 축복된 나의 믿음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이 말씀이 내 영혼을 타치하며 도전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1, 2분 정도 먼저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축복의 아름다운 날에, 주께서 예비하신 거룩과 안식의 날에 하나님의 성소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성을 아버지 그 수위를 높이기 위하여 모리아산에 오르라 도전하시는 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수준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이 축복의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 복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또 하나 기도합니다. 주님은 도전하세요. 신의 산에 오르라. 그러나 그냥 오르지 말고 돌판을 깎아서 이제 네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여 받을 자처럼 그렇게 오르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고안된 나의 하나님을 찾게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양 착각하면서 엉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붙드는 성경적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2021년 말씀을 붙들고 성경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축복해 달라고 우리 한번 그 도전을 붙들고 우리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찬송해요. 복되고 아름다운 아버지 주여 귀한 날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2021년 하나님 아버지 주여 놓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음속에 풀어놨던 긴장을 다시 한번 모으고 신의 산 아버지 주여 오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산에 오르며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것들을 보고 오 하나님 아버지, 구속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하나님이 제시한 거룩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말씀의 사람으로 승리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조와 내 내면의 참소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여론과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듣는 복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갈멜산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세속화되고 변질되고 비진리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갈 때에 엘리야 한 사람이 오직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갈멜산의 정상에서 하나님의 일출을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축복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갈수록 하나님 비진리가 판을 치며 비진리의 홍수가 하나님 아버지 주여 모든 사람을 함몰하려고 하는 이때에 교회와 성도들마저 하나님 아버지 비진리로 하나님 아버지 물들어가며 탕류에 흔들려가며 세속의 풍조에 아버지 주여 물들어가는 이때에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불을 경험하는 거룩한 믿음의 축복의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송해요. 하나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아름다운 말씀으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전하여 주심을 감사해요. 행여라도 하나님, 코로나의 이런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안일하게 만들어버리며 그것이 마치 정상적인 수준의 믿음인 양 뒤로 물러나 버리도록 아버지 주 그렇게 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꺼이 모리아산도 오르고 신의 산도 오르고 아버지 갈멜산에 올라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며 그것을 삶으로 증거해내는 복된 믿음 되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내주 축복 교통하심의 귀한 은혜가 오늘 귀한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잠잠한 영혼을 파문을 일으키며 도전해 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기꺼이 모리아산에 오르리라, 신의 산에 오르리라, 갈멜산 정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리라, 2021년을 그렇게 주와 함께 승리하리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신실한 예배자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범사와 생업의 여러 아버지 현장과 비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